12월 22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진리 위에선 확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거죠. 예수님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매 장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인데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는 부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미혹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면 그 결과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혹을 당하게 되면 배교를 하게 되면 배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고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 가든지 안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주로 이제 그 배교하는 것,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미혹받는 거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여기에도 배경이 이단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음속에 각자가 이루어진다.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저 재림이다.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미혹을 해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냐면 이제 미혹이라는 것은 좀 부드럽게 잘못된 걸 거짓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더 강한 거죠. 그게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 그래서 히브리서나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혹은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혹은 감옥에 갖다 넣기도 하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것들. 이런 박해를 왔을 때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 오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거 안 당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보다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냐, 내 재산이 빼앗기냐 유지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든지 마음에 개인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는 어떻게 되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을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으로 가야 되죠. 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1992년 다민선교회가 왔을 때 다가올 미래선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는 그 10월 28일 날짜를 성경에 갖다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재림한다고 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게 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예. 그러니까 신비한 것을 보고 기도 중에 1028 숫자를 보고 뭐 10월 28일이라 뭘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때 목사, 장로, 교인들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써야 되겠다. 진리는 참된 것이니까, 항상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92년도까지 갔지만 사실 가까이에는 신천지도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 위에 논리라는 탑을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면 논리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견고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근데 시작이 잘못된 걸 이걸 바로잡아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미혹돼 버리면 교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그러면 성경 속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신천지와 같은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고 배교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성경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여서 배교하지 않으려면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 근데 또 이것이 핍박으로 강한 것으로 온다 그랬죠.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힘들다고 해서 예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힘든 것도 다 견뎌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가를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내는 거다. 참과 거짓을 갈라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를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미혹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고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여 써야 되겠고 또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핍박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부드러운 것도 이겨야 되고 강하게 오는 것들도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름을 부르시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예수 떠나야 돼. 현장 예배가 되는데도 집에서 예배도 돼. 이런 생각도 벗어나야 되겠고 현장이 된다면 현장에 오는 것이고 안 되면 집에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